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새해가 되면 우리가 가장 덕담을 나누는 주제, 가장 강조하는 것이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렇게 인사하곤 하죠. 과연 누가 복을 받는 것인가? 복을 받는 사람의 특징은 과연 무엇인가? 우린 그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성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복에 대해서 고민이 많았던 시기가 있습니다. 그들이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할 때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우리는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것일까? 그들은 고민했을 겁니다. 바벨론의 포로의 상황에서 이제 그들이 돌아오고 이스라엘에 그들이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시편 성경을 완성시킵니다. 그리고 그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장 강조하는 주제가 바로 복의 내용입니다. 시편 1편부터 150편 여러 가지 주제가 있지만 가장 핵심적인 주제가 복에 대한 주제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의 주인이 되시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자, 시편에 소개가 되어집니다. 시편 1편은 시편 150편을 여는 서시에 해당됩니다. 오늘 시편 1편을 보면 누가 복 있는 사람인가? 행복한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먼저 복 있는 선택이 있는 사람입니다. 삶을 우리가 경험하지만 인생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가 되었는가? 왜 이스라엘이 복에서 멀어졌는가? 사실 그들의 삶을 보면 복된 선택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두 가지의 강조점을 보게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주권을 성경은 강조하죠.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주인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통치를 강조하는 하나님의 주권을 성경은 강조합니다. 또 한 가지 두 번째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인간의 자유의지, 그 자유의지에 따르는 선택, 순종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이 주권을 갖고 역사하지만 하나님께서 지으신 인간이 인격적으로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자유의지를 통해 여러분 순종하고 하나님을 선택할 때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그 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나는 과연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인가? 우리는 이 2024년을 출발하면서 한번 고민하고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요즘 한국 영화 중에서 서울의 봄이라고 하는 영화가 굉장히 뜨고 있습니다. 관객 수 이미 1200만 숫자를 넘어섰습니다. 저도 누가 티켓을 주어서 한번 보았는데 한국의 역사 중에서 있었던 12.12 사태에 대한 배경을 한 영화입니다. 근데 이 영화를 보신 분들은 잘 알지만 그 영화 안의 내용들이 선택의 연속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 속의 모든 것들이 여러분 완전히 다른 결과를 가져옵니다. 쿠데타를 주관했던 전두광이라고 하는 사람, 이제 그 사람과 함께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쫓는 선택을 합니다. 근데 또 반대편에 있는 그 사람을 쫓지 않는 소수의 사람들이 또 소개됩니다. 근데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그 전두광과 함께 선택한 사람들의 뜻대로 결국 쿠데타가 성공합니다. 그러면 그 뜻을 따르지 않았던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선택한 그들의 대가는 여러 가지로 또 아픔과 상처를 경험합니다. 여러분이 선택 앞에서 어떤 사람은 삶이 나름대로 잘 되어지는 결과를 얻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 선택에 의해서 삶이 굉장히 힘든 결과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물론 그 역사 속에서 우리는 무엇이 옳은 선택인지 지금은 평가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때 그 선택으로 잘 먹고 잘 입는 것이 결국 복이 아니다라는 것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선택은 내일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되어질지 결정하는 길입니다. 2024년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과연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 앞에 묻고 선택하고 또 이 한 해를 그렇게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첫째로 복 있는 사람, 복되지 않은 선택들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복되지 않은 선택에 대해서 먼저 자세하게 설명하죠. 1절을 보게 되어지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라고 합니다. 복 있는 사람들이 멀리해야 될, 선택하지 말아야 될 세 종류의 사람들이 소개됩니다. 첫째는 악인들이고, 둘째는 죄인들이고, 세 번째는 오만한 자들입니다. 왜 이들을 우리가 선택하지 말아야 될지 그 이유가 소개되죠. 먼저 악인들을 쫓지 말아야 될 이유, 그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말아야 된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악인들은 과연 어떤 사람일까요? 표준이 없는 사람 의미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의 표준 대신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 악인입니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생각하는 악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하나님이 없이 자기 꾀대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악인이다 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이 악인들의 꾀, 그 꾀란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악인들이 갖고 있는 생각을 의미하는데 그 생각을 선택해서는 안 된다 말씀을 합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굉장히 옳은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의 표준에서 멀어진 이 악인들의 꾀를 우리에게 쫓지 말고 그 악인들의 꾀에 속지 말 것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먼저 그 속에 하나님이 있는 사람과 가까이 하길 원하는데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을 무신론자라고 얘기하고 그 무신론자들의 그 생각을 꾀라고 얘기하고 그 꾀를 우리가 쫓지 말아야 할 것을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 외적으로 보면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이 목표가 되어 있지 않고 내가 목표가 되어 있는 사람들 많잖아요. 자기중심적인 삶, 이기적인 삶, 그로 인해서 그 삶 속에 나름대로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 수 있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거짓말도 잘하고 얼마나 여러분 이렇게 저렇게 나름대로의 꾀로 성공하는 것처럼 보입니까? 근데 우리가 그런 유혹을 받을 수 있고 때로 마음이 흔들거릴 수 있고 때로는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잘 되는 것처럼 형통케 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에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성경 시편에 보면 73편에 이 악인들이 잘 되는 것을 보고 시험에 드는 의인이 있습니다. 시편 73편 2절 3절을 보게 되면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하나님 없이도 잘 먹고 잘 사는 사람, 그 형통한 사람을 보면서 믿음의 사람들이 때로 이런 마음의 시험을 받습니다. 이렇게 정직하게 산다고 누가 인정해 줄까? 이렇게 정직하게 산다고 내 삶이 잘 될 수 있을까? 그 마음 속에 알게 모르게 시험이 찾아오는 겁니다. 이 본문의 시인도 그랬습니다. 근데 결국은 깨닫게 되어집니다. 시편 73편 17절에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어떤 종말일까요? 악인들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악인들을 파멸로 심판을 하시고 하나님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심판을 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악인들이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것 같은 그 삶을 볼 때 저와 여러분들이 유혹을 받지 않고 거기에 넘어지지 않고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시편 1편에 악인의 길은 분명히 망한다 말씀을 합니다. 1편 4절에 보면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말합니다. 이 겨라고 하는 것은 바람이 불면 다 날아갑니다. 뭔가 수북히 쌓여 있다가도 순간 바람이 불면 다 날아가는 것처럼 악인들의 삶이 순간적으로 보면 잘 되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겨와 같이 다 날아가 여러분 파멸로 이끌 것을 말씀으로 합니다. 1편 5절에 보면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의 방법으로 심판하신다라는 겁니다. 이 한 해를 살아갈 때 우리를 유혹하는 그 악인들의 꾀에 저와 여러분들이 넘어지지 않고 거기에 우리의 삶이 선택이 되어지지 않는
그러한 믿음의 삶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죄인들의 길에 서지 말아라 말씀을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란 어떤 것일까요? 원어인 하마리테아를 보게 되면 관역을 벗어나거나 못 미쳤거나 지나친 것을 죄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못 미치거나 지나치거나 빗나간 것,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하여서 뜻에 어긋나는 것, 죄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조였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죄를 지었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서 어긋나면서 불순종하는 죄를 짓잖아요. 하나님께서 선악과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 먹는 날에 너가 죽는다 분명하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 열매를 왜 따먹게 될까요? 그 따먹게 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창세기 3장 6절에 소개되어지죠.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기 보면요, 자기 생각이 개입된 겁니다. 자기 감정이 개입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이론적으로는 알지만, 여러분, 그 말씀을 갖고 우리의 모든 삶과 사건을 대면하다 보면 내 생각이 분명히 개입됩니다. 내 감정이 자꾸 개입이 되어집니다. 정말로 저 열매를 따먹으면 죽을까? 과연 또 죽음이라는 것은 뭘까? 뭐 그런 식으로 우리 속에 호기심이 생기고 나름대로의 생각이 앞서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되어지는 아담과 하와의 모습,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미련한 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뜻과 내 감정을 내려놓고 따라가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는 죄인의 그 속성, 의지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따라가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분명히 말씀을 하나님이 주셔도, 아멘을 했어도 현실 앞에 딱 가보면 여러분, 순종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것을 우리의 삶 속에 경험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어떤 분들이 순종하느냐 하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였을 때 그 순종의 끝에 가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으로 함께 해주시는 것을 경험한 자들은 여러분, 순종의 맛을 압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기를 먹을 때 고기 맛을 아는 사람이 고기를 먹잖아요. 고기 맛을 깊이 경험한 사람은 고기를 더 먹잖아요. 그와 같은 경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순종해 갔더니, 선택했더니 그 끝에 가서 정말로 하나님이 여기에 계시고 역사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을 능력 가운데 경험하게 되면, 아, 이렇게 가는 것이 복된 삶이구나 라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2024년 저와 여러분들 속에 때로 미련하게 보여도 하나님의 뜻 앞에 죄인의 길을 버리고 죄인들의 그 선택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선택되어지고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누가 복 있는 사람이냐면 오만한 자의 자리를 선택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여기 오만이라고 하는 단어의 비슷한 말은 교만입니다. 여러분, 교만은 패망의 지름길인 거 잘 아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교만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언제요? 교만한 사람과 있다 보면 여러분, 교만을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요. 자꾸 교만한 사람들과 어울리다 보면 여러분, 나도 모르게 나도 자꾸만 그런 사람을 흉내내어서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이게 발전적이잖아요. 악에서 죄로, 죄에서 오만으로 점점 발전되어지는 것을 보잖아요.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께서 이런 사람들의 대적을 받으셨고 결국 그러한 죄로 인하여서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았잖아요. 오늘 우리가 그와 같은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되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복된 삶을 선택할 때 그 가정에 여기 보면 우리가 어떤 사람들과 어울리는가, 어떤 사람들과 교제하는가,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제가 이렇게 교회를 여러 번 이렇게 담임을 하면서 경험하는 건데요.
여러분, 교회에 소속되어진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가 너무 중요합니다. 크고 작은 것보다도 그 안에 모인 사람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길을 가는 사람인가, 반대편 길을 가는 사람인가, 여러분, 이게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요, 의인들과 교제하게 되어지면 내 속에 의인의 영향을 받고요, 악인들과 교제하고 그 전염을 받게 되면 나도 모르게 나의 삶도 그렇게 되어질 가능성이 너무 많아요. 인간은 어쩔 수 없이 주변적 환경을 여러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악인들과 죄인들과 오만한 자들, 이 세상의 사람들을 단절하고 살 수는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그들은 우리의 전도 대상자이고, 우리가 그들을 만나는 것은 이런 어떤 목적과 사명을 갖고 만날 수는 있습니다. 교제의 깊은 자리에 이런 사람들과 교제하게 되어질 때 내 삶에 치명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한 해 한 해 살아갈 때 가지치기를 잘해야 됩니다. 가지치기를 안 하면 삶의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그 가지치기 중에 가장 가지치기 핵심이 되는 것이 뭘까요? 내 주변에 내가 누구를 만나고 있는가를 잘 살펴보십시오. 부정적인 사람, 교만한 사람, 여기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악과 죄를 반복하는 사람들과 내가 만약에 섞여 있다면 이 부분은 나의 결단과 선택을 요구합니다. 인간은 관계의 존재이기 때문에 관계가 삶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큽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을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되길 원하느냐? 그렇다면 악인들과 죄인들과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고 선택하지 말아야 된다 말씀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한 해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만남의 선택, 삶의 선택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풍성하게 기쁘게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복 있는 사람, 복된 선택들이 있습니다. 오늘 2절에 보면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사람들의 선택이 소개되어 있죠.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선택이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말씀이 즐거움과 나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과연 나의 삶에 무엇이 나를 즐겁게 하는가를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유튜브가 너무 즐겁고, 여러분 먹는 것만이 너무 즐겁고 노는 것만이 너무 즐겁다, 여러분 그것은 복된 삶이 아닐 겁니다.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즐거움의 대상이 달라야 되고, 그것이 구별되어야 되고, 그것이 선택되어져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해야 한다 말씀을 합니다. 여기 즐거워한다는 말은 사랑한다 의미이고요, 관심을 갖는다 의미이고요, 한 걸음 더 나아가 소원한다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에, 내 삶에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즐거움의 대상인가 아닌가 다시 한번 나를 돌아보고 이 한 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즐거움의 대상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이 죄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속성이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즐거운 사람은 마음에 은혜가 있는 사람, 마음에 믿음이 있는 사람,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말씀 앞에 딱 가보면 내 영적 현주소를 알 수 있습니다. 일하는 것만이 즐겁고, 사람들 만나는 것만이 즐겁고, 밥 먹는 것만이 즐겁고, TV 보는 것만이 즐겁고, 노는 것만이 즐겁다. 여러분, 이것은 분명히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내 영혼 속에, 내 마음 속에, 삶 속에 진정한 즐거움이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가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마음에 은혜가 있고 믿음이 있는 사람은 여러분 DNA 자체가 하나님과 친해지는 것,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에서 더 나아가 교제하는 것, 이것이 내 속에 여러분 자연스러운 즐거움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기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그 말씀을 즐거워하는 단계가 그 다음 단계로 묵상으로 나가길 원하죠. 말씀을 즐거워한다면 그 즐거움이 구체적인 삶 속에 어떻게 실천되어야 되느냐면 묵상으로 실천되어야 됩니다. 시편 1편 2절 하반절에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즐거움과 묵상이 연결되어지잖아요. 여러분, 즐거웠다면 반드시 시간이 투자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즐겁다면 반드시 여러분 선택되어지는 만남의 체험이 있다는 겁니다. 남녀가 여러분 서로 사랑하게 되어지면 필연적으로 만나는 것이 즐겁잖아요. 밤을 새워서라도 만나죠. 여러분, 서로 떨어져 있어도 전화로도 만나려고 하고요. 카톡으로도 만나려고 하고요. 여러분, 어디에 있든지 서로 만나는 것을 즐거워하고 그 만남의 방법 속에서 만남을 더욱더 사모하게 되어지잖아요. 저희 교회가 몇 년 전에 성경을 필사한 적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부터 신약 성경까지가 총 66권 1189장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성경을 이제 1년 동안 우리가 매일같이 장을 정해서 쓰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어 성경 다 쓰신 분도 생기고요. 영어 성경을 다 쓰신 분도 계셨습니다. 1년 안에, 2년 안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영어 성경, 한국어 성경을 다 쓰셨습니다. 근데 그 쓰시면서 그들의 그 마음이 하나님과 조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 쓰는 것이 우리가 보기엔 너무 힘든 일인 것 같은데 성경을 다 쓰신 분들의 한결같은 고백이 이겁니다. 너무도 마음이 즐거웠다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밥도 안 먹고 글을 쓰고 밥도 안 해주고 쓰다 보니까 집에서 막 원망 듣는 분도 있었습니다. 왜요? 너무 마음이 즐거우니까요. 시간을 들여서 그 말씀을 쓰는 시간이 하나님과 나와 하나가 되어지는 시간을 갖다 보니까 너무 즐겁다 보니까 삶이 즐거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풍성해집니까? 2024년을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즐거움과 묵상의 관계로 선택되어지는 하나님의 삶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합니다. 과연 묵상이란 무엇일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묵상하라, 묵상하라 자꾸 말씀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묵상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생각하기에 묵상은 시간 많은 사람, 편안한 사람, 앉아있는 사람, 뭔가 여유가 있는 사람이 해야 하는 일인 것처럼 여기잖아요. 그럴까요? 여호수아서 1장 8절에 보면 전쟁터에 나가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가장 강조했던 것이 묵상이에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의하러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호수아가 지금 가나안 땅에 전쟁을 벌이러 떠날 때 하나님께서 전쟁에 떠나는 여호수아에게 먼저 강조한 것이 묵상이에요. 여러분, 전쟁터의 시간은 여러분 얼마나 빠른 시간이고 얼마나 분주하고 얼마나 힘든 시간입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먼저 강조했던 것이 전쟁터에 나가는데 하나님이 강조했던 것은 묵상이에요. 여러분,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가만히 앉아서 시간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시간이 많기 때문에 생각하는 그런 의미의 시간이 아니에요. 묵상이라고 하는 단어를 보면요, 힘을 다해 소리 내어서 읽는다라는 언어의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가만히 앉아가지고 여러분 정적으로 이성적으로 말씀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해당에서 묵상을 할 때 어떻게 하느냐 하면 먼저 큰 소리로 성경을 소리내서 읽습니다. 옛날에 우리나라가 한국이 서당에서 말씀을 천자문을 몸을 흔들면서 읽는 것처럼 그렇게 성경을 읽습니다. 읽고 난 뒤에는 그 말씀을 갖고 하루를 살아가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열심히 살면서 뛰면서 걸으면서 그 말씀을 의지적으로 그 읽었던 말씀을 기억해내면서 사는 것이 바로 묵상입니다. 정적인 묵상이 아니고 성경은 굉장히 다이나믹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묵상하라 묵상하라 할까요? 우리를 괴롭히기 위한 걸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묵상을 강조하면서 그게 복과 연결되어진다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묵상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과연 어떤 류의 복일까? 시편 1편에 보면 여기 복 있는 사람과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유사한 것을 말씀을 합니다. 혹시 여러분 시냇가에 심은 나무를 본 적이 있나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그 잎이 시들고 열매를 못 맺는 거 혹시 보신 적이 있나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의 한결같은 특징은 잎이 마르지 않는다,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 특징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 말씀을 합니다. 무엇이 관건일까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여러분 어떤 특징이 있느냐면 그 뿌리가 여러분 그 뿌리가 물 흐르는 물가에 있기 때문에 그 뿌리가 여러분 풍성하기 때문에 영양가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여러분 그 잎이 풍성하고 열매가 풍성한 겁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뿌리는 마음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풍성하신지요? 2024년을 시작하면서 혹시 내 마음이 알게 모르게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과 짜증과 초조와 이런 어떤 부정적 감정에 혹시 사로잡혀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이 먼저 말씀의 뿌리를 내리기를 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마음은요, 단회적으로 한 번으로 절대로 풍성해질 수 없습니다.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되어져 묵상을 할 때 영원히 잘 될 수 있음을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2024년 말씀과 연결되어져 묵상을 통해서 풍성한 마음으로, 기쁨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회복되어지고 날마다 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묵상해야지 아무리 말해 보십시오. 묵상을 해야 여러분 그 묵상의 결과가 내 마음속에 결국은 여러분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묵상을 주야로 묵상하라 말씀을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분주하고 바쁜 삶 속에서 어떻게 하면 묵상의 삶을 내 속에 적용할 수 있나요? 2023년 지난 한 해를 살면서 여러분 묵상하신 분도 있고 묵상하지 못하신 분도 있습니다. 근데 묵상을 하지 못하는 분들의 한결같은 이유는 너무 바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삶은 오직 일만 묵상합니다. 일. 집에 가도 일, 직장에 가도 일, 교회 와도 일. 그래서 일 중독증으로 삶을 사는 분들이 얼마나 많나요? 근데 여러분, 일을 열심히 하는 건 필요하지만 이 일이 여러분들의 삶을 근본적으로 풍성하게, 여러분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만드는 지름길은 아닙니다. 일을 해야 되지만 그 일을 잘 해내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영혼이 잘 돼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묵상을 해야 되는데 주야로 어떻게 묵상을 하느냐는 겁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어떤 선택을 할 때 가장 강조하는 것은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느냐의 문제입니다. 2024년 저와 여러분들의 우선순위는 무엇인가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시간의 우선순위를 잘 선택하시고 결단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시간의 주인 되시지만 관계에 있어서, 묵상에 있어서 하나님은 우리가 먼저 우선순위의 시간을 정하여 하나님과 관계하길 원하는데 성경을 보게 되면 그 시간이 대부분 새벽입니다. 시편의 시인이 가장 고백하는 은혜의 시간, 복의 시간은 새벽입니다. 시편 57편 8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죠.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시편 108편 2절입니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러분의 새벽은 어떠신지? 2024년을 살아갈 때 나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묵상의 결단을 위해서 여러분 시간의 우선순위를 선택하고 하나님 앞에 결단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의 위대한 복의 역사, 하나님의 위대한 기적의 역사가 많이 소개됩니다. 근데 그 시간을 보게 되면요, 거의 새벽 시간이 주를 이루잖아요. 성경에 여러분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되어지는 축복이 야복 강가에서 이루어지는데 그 시간이 새벽이었습니다. 43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고 홍해를 건넜던 시간도 새벽이었잖아요. 여러분 그뿐만이 아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이끌고 가나안을 들어갈 때 첫 번째 성 여리고성 싸움을 벌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묵상하라 말씀을 했고 여호수아는 묵상하면서 여리고성을 공격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 새벽 시간에 여리고성이 무너지잖아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새벽에, 여러분 매일 바쁜 시간에도 새벽에 한적한 시간, 우선순위의 시간을 깨워서 묵상의 시간을 가졌어요. 그리고 여러분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할 때도 새벽에 부활하시잖아요. 한국 교회들이 이 미국에 와서 이민교회를 세울 때에도 과거 80년대, 90년대까지 얼마나 여러분 새벽을 깨웠습니까? 우리의 선배 1세대들을 보게 되면요, 지금보다 더 힘들고 더 바쁘고 더 분주했습니다. 그래도 새벽에 묵상의 시간을 열심히 했었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속에 다시 한번 몸이 바쁘고 힘들고 어렵지만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묵상의 시간을 선택하시고 내 삶 속에 하나님 앞에 적용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의 영혼의 복,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복으로 그 묵상과 함께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정해져 묵상을 통해서 선택되어질 때 하나님이 그 안에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복 있는 사람, 하는 일이 다 형통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1편 3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형통한 사람입니다. 여기 형통한, 이 형통이라는 단어는 어떤 정황일까요? 그 앞에 보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것 같은 형통함입니다. 무엇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나무를 보게 되어지면 때가 있습니다. 잎을 피울 때가 있고 꽃을 피울 때가 있고 열매를 맺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형통한 나무는 그 때를 따라 잎을 내고 때를 따라 여러분 꽃을 피우고 때를 따라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때가 있습니다. 태어날 때가 있고 자랄 때가 있고 성장할 때가 있고 늙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때에 따라 우리에게 필요한 형통의 복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결혼해야 될 때 결혼하고, 아기 낳을 때 아기 낳고, 건강할 때 건강하고, 사업이 잘 될 때 잘 되고, 모든 것들이 여러분 잘 되어지는 그 형통이 만만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잖아요. 왜요? 그게 인간의 힘으로는 안 돼. 어떤 사람에게는 영혼의 복도 필요하고, 어떤 분들에게는 건강의 복도 필요하고, 어떤 분에게는 생명의 복도 필요하고, 지혜의 복도 필요하고, 관계의 복도 필요하고, 물질의 복도 필요해. 삶은 종합적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모든 종합적인 인생의 형통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그 형통의 과정에 고난도 있을 수 있고 아픔도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실 때 하나님이 형통한 길로 자기 백성을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묵상을 통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인도를 받고 순종할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형통한 삶을 살게 되어지면 결국 내 삶 속에 가시적인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 보여질 뿐만 아니라 이웃들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형통할 때가 있었잖아요. 그때가 언제였느냐면 다윗 왕 때 전반기, 솔로몬 왕 때 전반기입니다. 다윗 왕과 솔로몬 왕이 형통할 때 여러분 성경을 잘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묵상의 시간,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을 때는 여러분 이스라엘이 굉장히 형통합니다. 그 가운데 보면 정치력도, 경제력도, 영적인 능력도, 대외적인 외교 능력도 이스라엘이 굉장히 형통합니다. 그로 인해서 주변 나라를 다 정복하고 심지어는 조공도 받고 그로 인해서 굉장히 영향력을 미치잖아요. 그게 다윗 왕 때, 솔로몬 왕 때였습니다. 근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형통한 길을 잃어버렸는가라는 겁니다. 바벨론에 왜 그들이 포로가 되었고 왜 모든 사업들이 무너지고 가정들이 풍지박산되어졌는가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망가졌기 때문입니다. 묵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묵상하면서 삶을 살다 보면 결국 내 속에 하나님의 복이 내 속에 보여지고 경험되어지는 그 형통으로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보여주신 것, 고난 속에서 또 하나님 여러 가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형통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시잖아요. 어떤 성경학자가 이 시편 1편을 읽다가 그러면 이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의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군가? 유대인들과 이슬람교와 함께 논쟁을 벌였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브라함이 가장 형통한 사람이다. 어떤 사람은 모세가 가장 형통한 사람이다. 또 어떤 사람은 다윗이 가장 형통한 사람이다. 뭐 이런저런 주장을 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형통했던 모델링이 되는 분은 누구일까요?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이 복음 결국 신약의 예수님으로 연결되어지고 오늘 우리에게 그대로 연결되어집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길을 가게 되면, 하나님의 뜻대로 길을 가게 되어지면 고난도 있고 역경도 있지만 마침내 승리하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영원히 잘 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범사가 주 안에서 인도함을 받는 삶, 여러분, 그 삶이 바로 형통한 자의 삶의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2024년을 저희가 살아갈 때 우리의 마음을 정하고 뜻을 정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 있는 사람으로 우리의 삶이 선택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악인의 꾀에 속지 않게 하시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말게 하시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말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묵상하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형통하게 열매를 맺는 복된 2024년 한 해 되어져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여러분의 삶 속에 기쁨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복의 근원이 되시고 우리의 삶을 형통케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열매 맺게 하심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2024년 한 해 동안 복 있는 삶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 우리의 가정 속에, 일터 속에, 삶 속에 기쁨이 충만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묵상의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날마다 깨어 주의 말씀으로 주의 뜻을 잘 듣게 하시고 또 하나님 삶 속에 잘 적용하게 하시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날마다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사오니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능력을 통하여 말씀과 함께 순종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날마다 살아내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024년 한 해 동안 우리의 삶 속에 기쁨의 열매, 형통의 열매가 풍성하게 열매 맺는 복된 한 해로 함께해 주심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양 드리십니다.